신학교에서 신학생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뭐 단골로 나오는 시험 문제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쓰는 거예요. 외워서 쓰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있는데 없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을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약간 이제 신학생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던 친구가 이 구절을 쓰는데 어찌 외워가지고 이제 썼단 말이죠. 근데 다른 시험 문제 잘 못 본 거예요. 근데 시험 답안지를 보고 이제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답안지에 교훈과 책망하기에 바르게 함. 요게 이 교수가 빨간 줄을 딱 치고 나서 당신 시험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는.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왜 성경에 기록했던 많은 이 기자들 있잖아요. 성경을 썼던 사람들 20명이 넘는 그 많은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 또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수백 년의 세월이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모세 오경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을 때까지는 어쩌면 천여 년이 훨씬 넘는 그런 이 시간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시간도 상당히 오래 많은 저자들이 기록되어졌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정확무한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신실한 말씀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으시는 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죠?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뭐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 곧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죠. 창세기에 예수님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창세기에 예수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주일학교 애들 창세기에 예수님 나오지? 안 나오니? 모르니? 창세기에 예수님 나와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출애굽기에 그럼 예수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겠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 영생과 구원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성경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단 말이죠. 레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온통 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온통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나올까? 예수님이 어디 나올까?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온통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계시록 온통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꼭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복음서에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곧 성경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른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줄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며 예수님만을 통해서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는 분 하면? 그럼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에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종교에 가 있겠지. 그래서 기타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상당히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네만 구원이 있냐? 왜 니네만 잘났냐? 그런 이야기죠. 왜 우리 종교는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니네만 구원 있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예. 다른 종교들은 우리도 구원이 있으니 니네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줄게. 예. 뭐로 가도 산에 오르는 방법은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예. 산에 오를 우리가 여기 주울산만 올라가는 방법을 따져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이간문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쪽 뒤에 상문에서 올라가도 되고, 그죠? 그 관광 호텔 있는 데서 이렇게 쭉 올라가도 되고, 예전에 저도 한번 등산 갔다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관광 호텔 뒤쪽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바로 그냥 쫙 올라가서 관봉, 영봉, 주봉 해가지고 저쪽 이간문까지 딱 돌아오는데 한 20km가 넘더라고요. 와, 조금 힘든 코스이긴 합니다. 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우리도 일로 가서 구원받으면 되고 니네는 저쪽에서 올라와서 구원받으면 되고 니네는 저쪽에서 올라와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상당히 이기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적이다, 니네들만 잘났다 이야기해도 그걸 우리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우리와 비슷한 그 종교에서는 그래서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네요. 그래, 우리도 구원이 있으니 너희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어긋나는 이단적인 요소가 과분히 많이 소유되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처럼 이 신에서도 도움을 받고 저쪽 신에서도 도움을 받고 세상 종교 그런 데서도 도움을 받고 그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은 신들을 모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벌반 다를 것이 없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서 많은 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프면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육체는 뭔가를 먹어야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는 없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럼 반찬도 먹어야 됩니다. 모르시겠지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 육체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또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을 이미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곧 성경을 먹어야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라고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을 잘 먹어야,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죠. 적게 먹어도 탈이 나지만 많이 먹어도 탈이 나요. 요즘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많이 생기는 병 가운데가 너무나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병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너무나 잘 먹어서. 그렇죠? 예전에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오는 많은 병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너무 안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 나 하나님 말씀 100번 먹었는데 문제 생겼다 하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안 먹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죠? 짧은 시간에 장시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오늘 탈난 사람 계신가요? 탈난 분. 어제 갑자기 많이 먹었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도 하고 너무 많이 먹었어. 탈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 그죠? 오히려 오늘 일부 예배면 되니까 좋다. 이게 하나님 얼굴로 오셨네 다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밥, 좋은 거 해준 거 중요하지만 말씀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예. 많이 먹이세요. 많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 어떻게 많이 먹이냐? 어떻게, 그럼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읽게 하고, 많이 외우게 하고, 그죠? 많이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많이 먹는다는, 그 예수님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대의 인생이 말씀 가운데 뭐하라고 인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밝게 분명히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주일학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으세요. 성경 많이 먹으세요. 또 성경 찢어서 먹을라.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영어 단어니면 사전 막 외우면서 다 외웠으면 찢어서 막 먹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찢어 먹은 것이 또 까먹잖아. 사전을 또 사. 그리고 다 외웠다고 한 장 찢어 먹어. 또 며칠 지나가 앞에 또 잊어먹잖아요. 또 새로운 사전 사고. 약간 그 친구는 물론 공부는 잘했습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찢어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야, 네가 이 디모데는 정말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아주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이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근데 네가 어릴 때 성경을 잘 알지 않았느냐. 근데 그 성경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이 참다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이 오는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부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최소한 1년에 1독 정도는 하시죠? 셀리더 방에는 1년에 1독 할 수 있는 성경 읽기 순서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대로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그렇게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싫다. 그러면 72시간 작정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도로 72시간, 그럼 만 3일이죠.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70시간 내가 정독해서 읽을 수 있다면 72시간 정도 걸려요. 아니면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그게 72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속도로 딱 들으면 72시간.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 저도 학생의 이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는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해 보자. 다른 거 말고. 그건 꼭 하루하고도 이제 막 중간에 피곤하고 쉬다 보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박 3일 수련하는데 하루 반나절을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한번 할애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이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다는 것이 그 수련회 기간에 놀아야 되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막 어디 물가도 가야 되는데 이거 다 해야 다른 거 할 수 있다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하루 좀 넘게 걸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나이 들어선 지금도 늦지 않았지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복된 인생, 잘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야로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도록. 지금도 성도님 중에서는 성령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1년에 최소한 1독 하려고 노력하는 분 계신 분도 알고 있고 아니면 벌써 1독 다 끝내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애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이 인생의 모습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죠? 결혼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복된 가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원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행위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예수님 없이 쭉 살아갔어. 그리고 인생을 마쳤어. 세상에서 성공했어.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인생을 마쳤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잘 됐다고 할 것이고 성공했다고 할 것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것이. 그래 우리 인생이 죽으면 거기서 딱 끝나나요? 진짜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서 너 세상 사람들이 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중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랬으니 내가 너를 천국으로,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놀라운 구원이 없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딱 구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 쉽잖아요. 천국 어떻게 하면 가요? 예수가 있으면 돼. 예수만. 예수님만이 곧 길이야. 왜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예수님만이 곧 진리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곧 예수님이야. 진리야. 예수님만이 곧 생명이야.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앞부분에 이제 좀 지나서 살펴볼 텐데, 성령의 검은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우리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검은 곧 칼이잖아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우게 되느냐? 그 우리 눈에만 보인다면 뭐 체력을 날려나든지 운동을 해서 그냥 그냥 주먹을 날리든지 발차기를 할 텐데, 악한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늘 떨어뜨리려고 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늘 살아가달라고 우리를 늘 미혹해.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경 가운데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를 찔러 쪼개요. 그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4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12절에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력, 사단의 유혹과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뭘 찔러 쪼개느냐?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 그러면 우리의 영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 잘못된 삶의 모습이 찔림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음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를 찔러 쪼개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찔림을 받고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을 성경은 비판, 정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명히 주일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당에 있어야겠죠?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일은 주의 날이잖아요. 주인의 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의 날이니까 그 주님 위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십계명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찌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데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 글쎄 어딘가 가 있겠죠? 말씀을 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구원 받겠어?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말씀 지키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분이 바로 이번 분이에요. 말씀을 아예 모르면 비판하지도 않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몰라. 그럼 얘기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모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비판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정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성경이 검이 되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찌르고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죠?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옆 사람을 찌른단 말이죠. 옆 사람을 막 정죄해버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율법적이 되어서 그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정죄하는 거야 괜찮죠. 그건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제 어떻게 그 기준을 잘 정할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 권면할까? 어떻게 제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할까?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든 제가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떻게 이야기든 받아들일 분이 있다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막 징계도 하고 싶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입장이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렇게 또한 할 수도 없어요. 저 그런 제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상당히 큰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 어떻게 잘 권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충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 돼요. 차라리 어린 아이들이면 훨씬 더 낫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은 막 좀 책망하고 혼내기도 이제 봐도 삐졌다가도 금방 돌아오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 한번 삐지고 돌아서면 이건 뭐 안 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너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내가 어릴 때 고향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좀 어떤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뭐라고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충고하고 훈계를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니고 교회 집사 직분이 몇 년을 있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와. 그 목사님 떠나갈 때까지도 안 나와. 다른 목사님 와서 또 찾아 권면했는데 안 나와. 예수님이 오시면 나오시려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오신 안 나오신 제가 고향교회 안 다니고 안 물어봐서 아마도 이제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행여나 그죠? 제가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할지라도 삐지실 분 빨리 지금 가. 지금 빨리 지금 가. 삐지실 분은 오늘 안 왔네. 여기 계신 분 안 삐지실 것 같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검이에요. 이 검은 사단을 무찌르는 데만 사용되어야 되고 이 검은 내 자신을 찌르는 데만 사용되어야 돼요.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절대 찌르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믿으신 분 하면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신앙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잘 들어가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음식이 커서도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계속해서 그 음식을 찾잖아요. 어릴 때부터 즐겨 한식을 먹는 아이들은 커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식을 잘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먹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인생, 복받는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고 우리 영적인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무찔러 싸워 이겨서 날마다 승리함이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